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지? 이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질문 말이에요. 이게 사실 그냥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역사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신학적 충돌의 중심에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시반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16세기 유럽, 바로 그 현장으로 말이죠. 16세기 유럽은 정말 살얼음판 같았어요. 종교개혁을 따른다는 건 그냥 생각이 좀 다르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.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로 찍히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게 대체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.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존 칼빈이라는 한 젊은 학자가 펜을 듭니다. 우리가 지금은 대단한 신학 서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 있잖아요. 사실 그 시작은 프랑스 왕에게 보낸 일종의 탄원서, 변론서 같은 거였어요. 폐하, 우리는 반역자가 아닙니다. 우리는 단지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.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. 결국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. 진짜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?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인가?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 그 자체인가? 와,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었어요. 네, 그럼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성경의 권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이 역사적인 질문에 대해서 현대 조직신학의 대가인 웨인 구르뎀은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. 그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그루뎀이 말하는 성경의 권위, 그 핵심은 이겁니다.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, 모든 문장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그 말씀은 전부 진리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야만 한다는 거죠.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정의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.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에이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글자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는 거예요. 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. 한마디로 내 생각, 내 경험,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최종 기준이라는 선언입니다. 아니,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절대적인 권위로 볼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, 그 끝판왕 같은 근거는요,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. 바로 이 말, 기록되었으되입니다. 이 세 단어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어요.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시죠? 계속해서 이 말을 쓰셨습니다. 이건 예수님 스스로가 나의 최종 권위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아요.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성경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신 거죠.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혹은 엄청난 논리로 사탄을 그냥 눌러버릴 수 있으셨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. 대신 모든 유혹에 대해서 오직 하나,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며 맞서셨습니다. 이게 바로 최종 권위란 이런 것이다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죠. 바로 이 예수님의 태도가 훗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구호가 된 솔라 스크립투라, 즉 오직 성경 정신의 뿌리가 된 겁니다. 당시의 두 관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. 한쪽은 교회가 이건 성경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비로소 성경의 권위가 생긴다고 봤습니다. 교회가 보증인인 셈이죠.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천만에요 라고 외쳤습니다.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나는 보석을 발견해서 와, 이게 보석이 맞네요 라고 알아볼 뿐이다 라고 말한 거죠. 권위의 출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지금 오시는 이 두 이미지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죠. 왼쪽은 인간의 조직, 즉 교회가 권위의 중심이라는 관점이고요. 오른쪽은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관점입니다. 종교개혁가들의 메시지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했어요. 성경의 권위는 그 어떤 인간이나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나오는 것이다.
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? 이 거대한 신학적 원리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로뎀은 이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줘요. 첫째는 완전한 굴복입니다. 내 생각, 내 기분, 내 행동.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내려놓고 맞추는 거죠. 두 번째는 끊임없는 공부예요. 그냥 장식품처럼 두는 게 아니라 매일 펼쳐서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문화에 대한 저항입니다. 세상이 이게 맞아! 라고 외칠 때 그게 성경과 다르다면 아니, 나는 이 길로 갈래! 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거죠.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강력합니다.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.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. 와, 이 말은즉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영적인 존재의 말이라도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짜라는 겁니다. 성경이 절대적인 최종 필터인 셈이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? 만약 성경이 정말 내 인생의 최종 권위라면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까? 어쩌면 나의 인간관계, 돈 문제,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겠죠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.